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10계명 제1계명을 살펴보았죠.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인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너는 나 외에라는 이 외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원래는 무엇 위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다시 번역하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나보다 앞선 어떤 신들도 너의 곁에 두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나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겠죠. 따라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지 어떤 종교의 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삼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소유, 재물, 또 어떤 지위, 또 커리어에서의 성취, 또 나의 어떤 외모, 건강,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행복들,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쁜 게 아니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특별히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 가족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연인이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사실 그를 우리의 신적 존재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삼을 때 바라는 게 뭘까요? 그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의 사람은 사실 그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기대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질식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게 되고 우리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야 된다. 이게 실제로 버려야 된다,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앞설 수가 없다.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조차도 나를 앞설 수 없고 나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유, 재물, 지위, 성취, 내가 소중히 여기고 바라는 모든 것,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요,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예배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전적으로 빚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돼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우리를 대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참된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비유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이시죠. 그래서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태양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것은 태양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떠나면, 태양을 등지면, 그 태양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태양과 같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십계명의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49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제2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로 삼고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계명이었고요. 이 두 번째 계명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50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제2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갖다 온전히 순수하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것처럼 십계명의 제2계명의 핵심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모든 율법 계명을 가리키죠.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가 뭔가 원치 않는 계명을 빼는 방식으로 우리는 계명을 범하고요. 두 번째 방식은
그 계명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더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데 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을 빼거나 혹은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그것을 빼거나 더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상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고 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 예를 들어보면 전 세계 교회도 어떤 교회들은 진보적인 교회고요, 어떤 교회들은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마치 정치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것처럼 교회들도 거의 그렇거든요. 한국 교회는 거의 이제 좀 보수 쪽이 많죠. 진보가 좀 적습니다.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진보적인 교회는 사회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들. 그래서 성경이 명한 이웃사랑 계명 실천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이 성과 관련된 계명들은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간대하고 그래서 십계명이나 율법이 금지하는 간음에 관한 계명이나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계명이나 이런 혼전순결에 대한 계명들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것들은 옛날 거니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보수적인 교회는 성경의 성윤리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요구하고 주장하지만 또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가 잘하는 사회정의를 이루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또 보호하고 섬기는 일들을 경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은 약자인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을 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뭔가 자립하려고 하지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진보적인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습니까? 둘 다 잘 지키지 않는 거죠. 물론 잘 지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두 진영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을 이렇게 제외시키거나 혹은 구시대의 것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빼버리는, 감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는 진보적인 교회도 없고요, 보수적인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나 이념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설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어떤 것을 이제 더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하는 식으로 그 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총 613개의 그 법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613개 중에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이나 율법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과거 유대의 장로들이나 선생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람의 전통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는 율법을 범했어라고 고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두 법을 가지고 그들의 규율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것 가지고 고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범한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너희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
혹은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그릇이나 접시나 컵을 씻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한 거죠.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모든 일에서 쉬고 안식하라. 나를 예배하고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6일 동안 우리가 하는 직업적인 일들을 잠시 쉬고 그 안식일에는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결코 쉬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오히려 다른 평일보다도 훨씬 더 지켜야 될 규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지켜야 될 규율들 때문에 시달리며 이렇게 안식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의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러 개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 피우면 안 되고요, 요리를 하면 안 되고요, 또 물건을 운반하면 안 되고요, 청소를 하면 안 되고요, 재봉과 바느질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특정 거리 이상 이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 외에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너희가 이를 쉬고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법들을 덧붙였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 안에도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해서 그게 단지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개인의 신념일 뿐인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권위를 부여해서 남들에게도 강요하는 것들을 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예배 방식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을 치거나 아니면 이런 신디사이저 혹은 이런 건반을 연주하는 것을 이제 사탄의 악기라고 해서 교회가 망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사역의 방식, 어떤 특정한 사역이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 그냥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들 성경에는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안 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긴 했지만 그것을 규정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교회, 또 이상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지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어떤 것도 빼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문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10계명의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10계명의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뭘 금하셨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셨던 거죠. 계명을 주셨던 거죠.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말씀이죠.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창조하고 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의미는, 그 의도와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가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주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보이는 모습이 없잖아요. 여기 신명기 15장이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없는데 마치 이런 모습으로 규정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격, 그분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규정할 때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뭔가 지키기 힘든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적절히 그분을 섬기고 재물을 갖다 바치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죠. 마치 지니의 램프처럼 지니의 램프는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나와서 소원이 뭐니 그러면 나라면 그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모든 율법들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지도자가 없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초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1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아론은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장식하고 있는 너희의 귀에 걸려 있는 모든 금으로 된
그 귀걸이를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고 그 모든 그 금 귀걸이를 녹여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가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한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아론은 이에 또 반응해서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이없이 5절 말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축제일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론은 다음날 우리는 여호와의 성일로 지킬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금송아지로 여기면서 지금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많고 많은 형상 중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여기는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에서 이 금송아지 형상은 이제 어떤 신을 상징했냐면, 우리에게 소가 상징하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그 풍요와 다산을 사람들에게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에도 그 아피스라는 황소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신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황소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할까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혹은 이들에게 뭔가 정결함을 요구하겠습니까? 혹은 이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소신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그냥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황소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풍요와 혹은 다산과 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왜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손 안에서 갖고 놀고 싶어 했던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그들의 삶에 어떤 간섭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풍요나 다산이나 어떤 복이나 쾌락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다음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다음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었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들을 섬길 때는 거의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 종교 예식에 그 성적인 타락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수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모압의 여성들과 음행을 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내리셔서 그날에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분명히 그 성적인 타락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진 않지만 이들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가운데 이런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진짜 섬긴 신은 금송아지 우상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이 바랬던 다산과 풍요와 쾌락 자체였다는 것. 이게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명하시면서 금하신 것이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 나를 예배하지 말라라고 한 그 계명 안에 담긴 의미는 너희는 나를 규정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규정하고 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명한 대로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52문이 이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그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제2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질투라는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뭔가 그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옛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게 질투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땅을 산 사촌을 향해서 질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인이 외도를 하거나 혹은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서 집을 나가거나 할 때에 정말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를 향해 질투하는 감정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다는 이 질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연인이나 배우자가 이렇게 남편이 아닌 혹은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외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배우자가 내가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너의 자유도 중요하지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해 라고 하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우리를 향한 이런 그분의 사랑의 열심이라는 거죠. 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신을 섬기고 거짓신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참된 남편이신 그분의 품에 다시금 안기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열심이 바로
바로 이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거짓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분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배신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리를 향해 불타오르는 그 질투로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할 때 이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카나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질투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이 똑같이 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신다는 예언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사야 53장처럼 우리를 위해 죽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할 거다. 이렇게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놀랍게도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답을 주신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질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룰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준다는 이 약속을 너를 향한 나의 질투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을 멀리 떠난 우리를 그분께로 영원히 돌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다시금 아내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을 추겨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놀라운 열심을 내신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열심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향해 열심을 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